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도록 그런 소리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 세상이 그대로 있지 어떻게 한꺼번에 이게 풀어져 가지고 전부 다 불사른 바 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가 폭발되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어떤 큰 그것이 일어나면 핵폭탄 한 5만 개가 지구가 진행하는 그 방향에 동시에 꽝 터지면은 그 힘은 지구가 진행하는 방향을 막을 만한 그런 파워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럼 온 세계에 있는 핵무기가 동시에 터지면은 지구가 불살라지지 않겠냐. 그런데 그래도 불살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는 불살라집니다. 이 중수소라 그러나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이 우리 한 인체에 있는 이 물이 불로 변하면은 이건 지구를 살을 만한 그런 파워가 나온답니다. 우리 몸에서 한 우리 몸 정도만 해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태초의 모든 것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고 그냥 깜깜한 흥한 가운데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그리고 그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제 천지 창조가 진행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는 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베드로 후서 3장에는 이 온 천하의 이 모든 것은 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번째는 바로 이 물이 또 심판에 그대로 사용돼서 온 인류가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간 그 8명 말고는 전부 다 심판을 하도록 이 물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은 또한 이 작은 예로는 손가락 한마디 1세제곱센티미터 그 정도의 물에서 나오는 이 파워도 이거 세계를 불살을 만한 그런 파워라는 겁니다. 이 물에 그런 파워가 있대요. 우리는 안 믿어지죠. 저는 엔지니어니까 조금은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게 있다면은 과학자들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 나온 중수소라든지 이런 걸 핵융합시키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순수한 그게 에너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물로 만들어졌는데 이 물에 조금이라도 이걸 에너지화한다면은 온 세계는 또 이 불에 풀어지는 것처럼 녹아가지고 말이죠. 아주 고온으로 가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리거든요. 물처럼 되어버립니다. 한 7,000도 C 정도 되면은 모든 게 다 녹아집니다. 쇠도 한 600도 정도 되면 무쇠 같은 게 녹기 시작하고요. 그 높은 온도, 그 한 1,000몇백 도, 한 2,000도 뭐 이래 되면 금이니 은이니 뭐 이런 것까지 다 녹아지고 더 높은 한 3,000몇백 도 이래 되면은 이 돌들도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7,000도 정도 되어지면은 모든 게 다 녹아 견딜 것이 없어집니다. 다 이게 또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이런 게 다 풀어져 가지고 이 죽처럼 그래 되다 이 전부 다 전기처럼 되어지고 그래 되어질 겁니다. 다 날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을 이렇게 불 가운데 다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보내가지고 우리가 재림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중 재림한 사람, 우린 또 땅에서 들려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때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은 것들은 없습니다. 순서대로 전부 다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옛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면은 이 예언이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예배의 삶으로 완전히 언제라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면은 미련이 없는 온전한 자기 삶을 예배의 삶으로 들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렇게 다들 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한테는 도무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지만 노아의 홍수가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해되어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니, 말씀대로 노아는 순종을 하긴 하지만 노아가 그게 이해돼 가지고 순종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져서 순종했지, 그게 이해가 돼 가지고 내 생각에도 그럴 거야, 이 자기가 어떤 지금 경험이나 어떤 상식 어떤 이런 걸로 이해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도무지 이해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래 될 거야, 그러니까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순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지만은 여러분, 그 동일하게 마찬가지게 이 마지막 날은 불에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수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도 그 불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말이죠, 땅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 전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그리고 또 먼저 죽었던 분들은 공중에서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 이 땅에 시작된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인내를 가지라. 이 땅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인내, 그러면 참고 견디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도 정말 절망스럽고 그렇더라도 그것을 인내해야 되냐? 아니요. 그런 인내로 인내하는 게 즐거운 것으로, 즐거움으로 인내를 해라. 즐거움으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걸 어떻게 받으라고요? pure joy로, 순수한 기쁨으로.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은 그냥 말라버립니다, 금방.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뭘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눈이 안 열리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이 소망,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소망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우리가 빚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오는 환난은 우리가 정말 순수한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받아야 할 것이지 이걸 갖고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서 있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 은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뭐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 강화되려면은 어떻게 되면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은혜.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강하게 함이 아름답다 그러죠. 18절에 한번 봅시다.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에게는 그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도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해 주심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찾아오신 이 모든 것,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주신 그 삶이라든지 또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래 보여주신 것, 부활하시고 그 영광의 몸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데 십자가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배의 삶입니다. 나 자신을 그저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사는 바로 그런 예배의 삶, 그런 예배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전제의 부분같이 그것의 생명을 취할 그런 날에는 마지막 그것도 주님께 그렇게 전제를 붙듯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한테로 옮긴다는 겁니다. 주님이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겁니다. 옮겨진 것. 주님은 우리 몸을 입은 그대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우리 몸은 죽지만은 그 영혼을 그대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임사체험 그걸로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퍼센테이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임사체험을 합니다. 심지어 하버드 의대 교수 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 ATS대로 굉장히 무신론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가 정말 죽으니까 이 임사체험을 했는 사람들처럼 영혼이 빠져나와 가지고 자기 육체를 바라보고 그러다가 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체험이 자기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모든 걸 버려두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선이에요. 직업이 우선이 아니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임사체험을 통해서 그건 실제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 나라, 계속 그 하나님 나라, 그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우리에게 새 생명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이 땅에서도 나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고 살아가다가 영원히 옮겨지는 거, 이 들림받는 거, 이게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풍조가 어떤 간에 또 교회 우리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 간에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
그거 보여주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죠?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이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걸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이 즐거운, 말할 수 없이 정말 말로 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미 우리가 받았고 그 주인공으로 우리는 초청받았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말 순수한 기쁨으로 받고 오늘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충만함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여서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드리는 산제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를 신의 성품에 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의 인내의 지식을 이렇게 그 경건의 모든 것을 이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삶의 모든 것 주를 앞세우고 주와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